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하여 29번째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느덧 장성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장성한 모세의 삶에 발견되는 한 가지 문제점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방금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지금 모세는 40대에 장성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면 모세의 나이가 40대라고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모세의 나이가요 벌써 40살이 됐습니다. 본문 11절을 우리가 한번 하나씩 뜯어보면 자 보세요.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라고 이야기하고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모세의 마음, 이 장성한 모세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민족에 대한 정체성, 민족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여기 보면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좌우를 보고 사람이 없어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현재 지금 모세는 자기 백성이 고된 노동과 애굽 사람의 폭력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 정도로 지금 이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그 어머니 유모에게서 젖을 먹을 때 그가 히브리 민족 사람이며 이스라엘 백성이란 뜻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교육받았는지 아니면 이후에 왕실에서 교육받을 때 공주가 모세에게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너의 신 히브리 민족의 신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모세가 그것을 알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찌됐든 오늘 모세는 자라는 동안에 자기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모세는 왕궁에서 자기 민족이 학대받고 고통받고 있는 것 그리고 고된 노동의 현실 속에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 모세의 마음속에 무엇이 타오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이 백성을 구원하실 일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망과 기대가 그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자기 백성이 눈앞에서 이집트 사람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 민족을 지켜야 된다. 이 불의를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그 일에 뛰어들게 되었던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열심과 열망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의를 가지고 내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성품과 기질이 그 영향을 받는데, 우리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 특히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ENFP입니다. 그 MBTI를 해보면 ENFP여서 저는 은혜를 받으면요 냄비처럼 뜨거워집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ENFP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인관계 중심, 또 감정이 앞서고, 그리고 저는 직관이에요. 이거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융통성이 많아. 괜찮아, 이거 이래도 좀 계획대로 안 돼도 이렇게 하면 돼, 막 이러면서 무조건 가야 돼요. 한마디로 참 제 입으로 말하기 참 그렇지만요, 불도저, 불도저식의 리더가 접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생 때는요 한번 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은혜가 제 안에 있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표출했냐면요, 제가 신학생인 제 친구들을 붙잡고요, 한번 저한테 붙잡히면요 30분이고 40분이고 1시간이고 계속 비전 쉐어링을 하는 거예요. 얘가 바뀔 때까지. 그래서 막 계속 물어봐요. 너 신학교 온 이유가 뭐야? 너 목회하는 이유가 뭐야? 너 비전이 있냐? 비전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너 앞으로 어떤 교회를 너가 세우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는 줄 아냐?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 민족, 이 열방 가운데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에 헌신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이 신학교에 부르셨는지 아냐? 막 붙잡고 30분이고 40분이고 친구들에게 막 비전을 나눴던 적들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친구들이 저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래요? 저의 성품과 기질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막 제 열심대로 가서 사람들을 붙들고 나누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다 보면요, 저의 방식, 제 말, 제 행동, 제 열정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때로 불편하고 너무 저 사람 보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또 과도하게 이런 일에 있어서 너무 융통성이 많은 거, 어떤 일에 있어서 원리 원칙이 아니라 너무 융통성이 많고, 송나온 집사님 끄덕거리셨는데,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저는 상처 주지 않으려고 막 삥삥 돌아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막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이러기 때문에 참 불편한 점들이 많다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모세도요, 여러분 제 본명이 뭔지 아십니까? 김모세입니다. 제 본명이. 이름을 개명했어요, 정진으로. 모르셨죠? 네. 그런데 뭐 저도 모세고 그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나오지만요, 기질이 저랑 너무 비슷해요. 모세는요 지금 나이 40세에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열정, 훈련되지 않은 미숙한 행동 방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오늘 내 눈앞에서 내 뜻과 내 방식대로, 내 기질대로, 내 성품대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눈앞에 있는 이 제국이잖아요. 대이집트 제국이 연약한 히브리 민족을 억압하는 이 현실을 내 손으로 바로잡겠다 해가지고 그 눈앞에 있는 이집트 병사를 쳐서 죽인 것이죠. 이게 뭐예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 이 잘못된 것을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바로 잡아야지 이 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의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목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생명을 해하는 일이 어디서든 옳게 인정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열심을 가지신 분들 중에 의도가 순수하지 않은 분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들 순수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들을 행하고 이루어가는 방식이 때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고 하나님의 방법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누가 완성하세요?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열정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여러분 다음 날 또 모세가 나가 보니까요 이번엔 누구랑 누가 싸우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싸우는 모습을 보니 자 모세가 그 잘못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잘못했는데 왜 같은 히브리 동료를 치냐는 것이죠. 불의한 거죠. 불의한 거잖아요. 잘못한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상대방을 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이집트가 했던 겁니다. 이집트가 자신의 제국의 위력과 힘을 가지고 약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을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쳐 죽였잖아요, 모세가. 그런데 오늘 왔더니 히브리 민족끼리인데 잘못한 히브리 사람이 자신의 힘을 가지고 다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따져 묻는 거예요. 왜 너가 잘못해놓고 너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느냐? 따져 물으니까요. 14절에 그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 왕이나 재판관으로 세운 줄 아느냐? 모세의 간섭을 거부합니다. 모세가요 자신의 힘과 지위, 왕자잖아요. 이 지위를 가지고 제국의 한 병사가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것까지는요 내 힘으로 바로잡을 수 있었어요. 죽여버렸어요. 죽이고 아무도 모르게 숨기고 그리고 그 히브리 사람을 돕는 일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모세 앞에 나타난 이 두 번째 문제는요 그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죄와의 싸움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첫 번째 제국이 약자를 억압했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 여기 보세요. 잘못한 쪽인 히브리인이 다른 히브리인을 폭력으로 억압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동족이지만 같은 동족인 너가 잘못해놓고 왜 그 위력으로 연약한 또 다른 히브리인을 괴롭히는지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지금 모세가 개입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방식을 보세요. 잘못한 힘 있는 자가 선한 약자를 괴롭히는 거. 여러분 이게 무슨 방식입니까? 이거 다름 아닌 죄된 방식이에요. 죄의 본성, 죄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제국의 방식에 똑같이 물들어 있는 거예요. 이 이집트 안에 지금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제국의 통치 방식에 똑같이 물들어서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어떻게 했어요? 죄 없는 연약한 자를 때렸잖아요. 싸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가져야 할 의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모세가 그 상황에 개입하니까 14절에 그가 뭐라고 했어요? 14절 여러분 14절에 긴 말씀이 있지만 이 말을 곱씹고 곱씹어 보면요 한 가지 의미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이 잘못한 히브리 사람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도 네 힘으로 연약한 사람 죽였잖아.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너도 힘없는, 네 힘을 가지고, 너의 권세를 가지고 힘없는 이집트 사람 죽였잖아. 너 똑같이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너 안에 있는 그것도 죄 아니냐? 나만 죄인이냐? 너도 죄인이잖아. 너도 똑같은 죄된 방식으로 행한 거잖아. 그거를 지적한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행한 행실, 너도 나도 똑같은데 뭔 상관이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14절 후반절에 보면요, 그가 한 말이 지금 공공연한 장소에서 그것이 폭로되면서 모세가 자신의 죄가 밝혀지고 지금 도망자 신세까지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요, 결국에 뭐와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은요, 우리가 뭐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싸워 이기는 방법 한 가지뿐입니다. 그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세,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과 열망은 있었지만 자신이 죽는 방식으로 싸우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똑같이 세상적 방식으로, 세상적 위력으로 행동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첫 번째 자신의 잘못은 덮을 수 있었지만 두 번째 히브리인과의 싸움에 간섭했을 때는요, 그 죄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방법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요, 힘과 권세가 있으셨지만 세상을 똑같은 방식으로 통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힘 앞에서 어떻게 해버리셨어요? 십자가에 죽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가 죄된 세상에 그냥 나약하게 굴복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죄된 세상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된 세상을 이기는 방법, 진정 이기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아내와 함께 도통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집 문제, 여기 카페 문제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말싸움하고 문자로, 카톡으로 힘겨루기를 하잖아요.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요, 진흙탕 싸움 됩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싸우니까요, 저쪽에서 네가 목사냐 막 이러는 거예요. 에? 네가 그러고도 제대로 된 목사냐 막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화를 내고 분을 표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닌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뭐만 돼요? 똑같은 사람만 될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요, 내가 죽으면 이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걸 가능하게 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집 문제 때문에요, 제가 정말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복음 앞에 제대로 반응하자 해서 아내를 설득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설득해서 그냥 돈 다 돌려주고 문제 깔끔하게 해결하자, 우리가 그냥 포기하자 얘기했는데요,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포기가 안 돼. 내가 용서가 안 되고, 그래도 아내는 돈 보낸다, 다시 이제 다 돌려주고 다 끝낸다 얘기하는데 막 승질을 내면서 제가 안 된다, 지금 할 건 해야 되지 않냐 막 이러면서요,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내가 이게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아내가 그냥 알아서 하도록 했더니 해결되고 며칠 지나니까 제 마음에 그제서야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뭐예요? 죽는 겁니다. 굴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세상을 우리가 이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부활하여서 죄 없는 세상에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세력과 계속해서 싸워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죄의 세력을 이기고 장차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죄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참된 승리,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참된 승리, 이 땅의 참 주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참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그 풍요를 우리가 주장하게 될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과의 싸움에 있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죽어야 됩니다.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다스리신 그것이 우리의 로드맵이에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가?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우리의 자신을 못 박아 죽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장차 우리는 어떻게 승리합니까? 부활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신앙의 승리의 로드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차 우리는 이 땅을 진정한 의로 다스리게 되어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우리는 이 땅을 의로 다스리게 되어질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때까지 이와 같은 계속해서 죽는 싸움을 싸워야 하고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뭐예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특권,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어지는 본문 15절 이하를 보면요, 모세는 이제 이집트 제국의 바로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광야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십보라를 만나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살아가는데, 여러분 22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십보라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거든요. 근데 이름을 짓는데 이것이 모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정체성 뭡니까? 타국의 나그네였습니다. 타국의 나그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장 넘겨서 3장 11절로 가봅시다. 모세가요 타국의 나그네로 40년을 살거든요. 그리고 나서 3장 11절에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보세요, 혈기왕성했던 모세가 이 장에 있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열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다 실패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보내더니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바뀌었죠? 아까 모세는요 자신이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도 할 수 없는 자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D.L. 무디는 이 모세의 120년 인생을, 유명한 예화인데 세 단어로 정리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모세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모세의 처음 40 인생, 이 혈기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을 때 모세는 자기를 somebody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어떤 누군가라고 자신을 여겼어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 40년 모세는요 자신을 오늘 3장 1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nobody. 뭐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이 지난 이 3장 11절 이후에 모세는 뭐가 되었습니까? 가스바리,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somebody, nobody, 가스바디. 뭐 이렇게 D.L. 무디가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죽어야 하는 현실을 우리가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성품, 나의 자아, 나의 기질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죽여야 하는 그런 때가 인생에 수도 없이 우리에게
밀물과 썰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계속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우리가 내려가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참 특이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세의 이러한 자기 의로 충만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행동들이 막 표출될 때, 한편에 또다시 이 모세와 반대되는 편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보세요. 한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뜻으로 이루려고 하는데 실패했잖아요. 죄 앞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모세 자신의 인생이 40년의 연단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 뭐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나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생생히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과 고통 소리를 듣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돌보사, 여러분 여기 돌보다라는 말 구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주님 일어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가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한번 세보세요. 23절부터 25절에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가 몇 번 나옵니까? 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누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누가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은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정말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하지만요, 하나님이 이루셔야 됩니다. 우리가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 열정, 내 의지, 내가 하고자 했을 때 우리는 잘못되기 십상이고요, 오히려 세상의 방식대로 하다가 나조차 죄에 휩쓸려 버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노바디 상태가 된 우리의 삶을 들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부르심 따라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내가 죽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 내 전략, 내 계획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머물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주와 함께 달려 거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낮추시고 비우셔서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우리 자신이 여겨질 때까지 우리가 주여 십자가에 있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